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43장부터 44장까지 이제 그 영광의 임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임재가 있는데요. 43장 1절로 12절까지는 여호와의 그 임재하심이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43장 2절로 5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그 8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또 동문으로 또 동쪽읍으로 동쪽 산으로 그렇죠? 그래서 점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는데 이제 보니까 43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것을 목격했을 때, 경험했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그 놀랍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또 엄청나게 또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장부터 42장 앞에서는 이제 성전의 그 건물들을 보았어요. 근데 건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야, 이제 건물 지어졌구나. 아, 새 집 있네.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제 임재하심이 회복되어졌는데 그 회복된 임재하심에 맞게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조건.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이제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43장 9절에서. 근데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또 온갖 죄를 짓고 그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이 새로 지어지게 하시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기에 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임재 조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로 12절에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바로 이 성전에 대해서 잘 보여줘라.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백성들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에 이제 치수가 나와요. 치수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 번제단에 이제 봉헌 규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 그냥 혼자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번제단의 봉헌 규례에서 보면요. 한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 1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3장 18절에서부터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든 날에 그 외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린 규례는 이 안에 쭉 나오면서 자주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20절에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21절에 성전에 정한 처소가 나오고 22절에서도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번제단을 이제 정결하게 또 정한 처소에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정결해야 되겠죠. 거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우리의 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또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결하게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정결함이 필요되어지고 요구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23절에 정결하게 마친 후에는 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단 한 마리를 드리되 24절에 번제로 드릴 것이며 또 25절에서 갖출 것이며 쭉 나오고 26절에 드릴 것이며 또 27절 상반부까지도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정결. 두 번째로는 헌물 또는 드림. 드림. 영어가 아니에요. 드림이 아니고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림. 그래서 우리 예배.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헌신하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 27절 하반부에 그리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가져왔구나. 너무 행복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떠했을까요? 과거에는 제물을 드린다고 드리지만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또 피를 흘리면서 이웃을 압제하면서 아무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져오지 말아라. 질렸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기름과 그 좋은 고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나는 질렸다.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가져오지 마. 근데 지금 뭐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변화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기쁨으로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즐겁게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뭐라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즐겁게 받으신다. 그래서 연락. 그래서 이 번제단의 봉헌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교훈. 정결, 그다음에 헌신 또는 헌물, 그리고 연락, 기쁠 열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막 이 번제단의 치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타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4장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성소의 그 직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소의 직분자가 나오는데, 자, 44장 1절로 3절에서는요, 성소의 동문을 폐쇄하게 하세요. 자, 1절로 2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그림 기억나시죠? 성소가 있었고 맨 오른쪽에 이제 동쪽 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나가셨다가 이제 다시 그 동문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딱 들어오신 다음에 동쪽 문을 닫아두시고 여기는 그대로 닫아두어라. 딱 잠궈버리셨어요. 자, 이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떤 그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다니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일성. 예?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전에는 막 이런 신, 태양신, 무슨 단무스, 이런 온갖 잡신들 다 섬기고 그랬었는데,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문 딱 잠그고, 그래서 온갖 잡신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도 거기에서 떠나시지 않아. 그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9절에서 보시면은요, 과거에 그들이 어떠했었는가. 자, 4절에
6절, 44장 6절부터 6절에서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아 하반부에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또 제사를 드릴 때도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데려와서 또 그들은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섬겨, 이런 신들을 섬겨, 그러니까 복을 받더라. 뭐 그렇게 했고 온갖 우상과 잡신들 다 거기 안에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이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8절에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은 또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있었는데 이제는 다 없이 하고 거기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한 누구?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쭉 와서 이제 레위인들이 나오고, 자,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장과 이제 구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15절, 44장 15절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둘되, 16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레위인들은 그 그릇 행하여 4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중간에 이제 범죄하여서 또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택하신 레위인들이니까 그들을 여전히 그 성소에서 봉사하게 하는데 다만 그 가깝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깝게 봉사하는 사람은 오직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들만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멀리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또 가까이서 그 봉사하는 제사장들 이렇게 구분하여 두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그 층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반인들, 또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이제 역시 하나님의 그 더 거룩하심을 이제 드러내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그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16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뭘 지키라?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또 그 각 은사와 또 그 소명에 따라서 이제 직분을 맡기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또 다스리는 장로, 또 지혜롭게 또 다른 그 젊은 여인들을 구원하는 권사, 또 봉사의 일을 하는 집사, 그렇죠? 여러 어떤 신앙의 어떤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각각에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다 또 이렇게 그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 직분자들이 여기 안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였는가 하니, 자, 23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제물을 바치는 것도 그러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24절 보면 뭐가 있어요?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그렇죠? 바로 다스리는, 권징하는, 치리하는 그런 또 직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그것도 또 바로잡는 어떤 권징,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또 그것을 바로잡고 하는 그런 치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의 기업이라. 바로 그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래서 적절하게 또 그 제사장들에게도 이제 먹을 것이 있어야 또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타락하고 게을러질 때는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될 어떤 11조를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보면 이제 말라기서나 또 학계 또 이 시대에 보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제사장 방을 두시고 또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제사장의 땅을 두시고 또 그 백성들이 바치는 그 헌물을 통하여서 또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소의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고요. 또 가르치는 직분이 있고 또 재판하고 다스리는 직분이 있고 또 그들에게 또 일용할 그 양식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